저희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21장인데요. 마태복음 21장 42절과 또 22장 31절부터 33절 이렇게 두 구절을, 두 말씀을 저희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지금 제가 찾아보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온 어떤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표현이 있는데 이제 이 한 가지 표현에만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내용을 오늘 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표현 때문에 이 구절을 지금 보는데요. 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이러한 말씀을 결코 읽어본 적이 없느냐. 한마디로요, 성경 좀 읽어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느냐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또 22장, 다음 장 31절과 31절부터 33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성경을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더라. 그래서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많이 나오죠. 무엇이라고 한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하셨던 말씀입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축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복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성경을 읽을 때 얻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얻는 복에 관해서 오늘 저희가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복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 자체를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누구 일기장, 정말 감춰놓은 일기장을 읽어본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감춰놓은 일기장을 읽어본다면 그 사람의 일기를 쓴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잖아요.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막 복잡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각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인간이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보통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고 이런 식으로 주석서나 보면 나오는데요. 이제 저는 그걸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정확히 말한다면, 또 저는 제가 믿는 대로 말한다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다만 기록자는 인간 마태인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충 알 수는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하늘을 보면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영광이란 건 특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정확히는 안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다 이렇게 딱 정의해주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성경의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결과인 것 같아요, 이 영광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리라면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시고 난 이후에 그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건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에 관한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창조물을 보고 온 우주를 보고 별들을 보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아주 대략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신 분이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광대하신지 그 디테일한 건 성경을 읽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르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아예 잘못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딱 펴서 보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잘못 믿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경우 많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의 가장 큰 문제가 건강이 좀 안 좋다든지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내가 돈이 좀 없다든지 이게 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건강만 좋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 내가 돈만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르다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 전염병, C로 시작하는 이 전염병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보실 땐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땐요, 전염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전염병이든 삶이든 죽음이든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지도 않으십니다. 과거엔 그렇게 하셨어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었고요. 지금도 물론 그러실 수 있죠. 환상을 통해서, 꿈은 이제 잘 때, 꿈을 통한 계시는 잘 때 계시를 받는 거고, 환상을 통한 계시는 깨어있을 때 계시를 받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알려주신다면 누가 성경을 읽겠어요? 성경의 가치는 뚝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이 아닌 성경 읽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요, 지금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만약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성경과 다른 것이라면, 내용이 다르다면, 그럼 그 꿈이나 환상이 잘못된 거죠. 성경과 내용이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어떤 계시를 받았는데 성경과 내용이 같다면, 그러면은 필요가 없죠. 그 꿈이나 환상을 통한 계시가 성경이 어차피 있는데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그런 계시를 저에게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겁니다. 그렇죠. 제가 어젯밤에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저를 쫓아내셔야 돼요. 떠나던가 쫓아내셔야 돼요. 그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계시를 받았다면 그건 불필요한 계시죠. 성경에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지금은 계시를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없는 어떤 디테일한 것들, 그런 것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주실 수 있지 않냐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없는 건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인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누구와 결혼해라, 뭐 이런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께서 자유에 맡기신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누구와 결혼하는 걸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다만 원칙은 정해놓으셨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것도 큰 원칙은 아니에요. 정말 큰 원칙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구원받은 건 답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마귀처럼 사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에서 세상과 친구가 돼서 마귀처럼 사는 사람과 내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건 구원받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죠.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그런 말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그 주제를 다룰 때. 주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요, 성경을 통해서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신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 하나님 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고 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말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세상에 대해서, 지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면 그 이유는 복잡하거나 무슨 심오한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단순해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다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 인생의 잘못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하느니라. 잘못하느니라. 구원받았다고 해서 항상 바른 일을 하고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은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결정은 모두 다 바른 결정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다 바른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건 이단 교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은 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세 로마 카톨릭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하던 겁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건 잘못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단적인 생각이에요. 구원받아도 성경을 모르면 잘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가 많이 봤고요,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봤고요, 또 나 자신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기의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건요, 기본적으로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걸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영원한 안식처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대단하죠. 물론 대단합니다.
근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인생을 살게 돼요. 구원받아도 성경 읽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구원받은 후에 잘못된 말과 행동과 결정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적도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적도 있고요, 내리지 말아야 될 결정을 내린 적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 내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에 무지한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무지하면 이 세상에서 수없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럼 그것도 복되죠. 이 세상에서 인생은 망쳤지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면 복된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망치지 않을 수 있어요. 잘못된 말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할 수 있고요,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안다면. 성경을 모르면 구원받아도 잘못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갖게 하고 바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인생의 실수와 잘못과 오점은 줄어들게 됩니다. 속된 말로 뭐 그런 말 하죠. 입을 뭐 뻥 찬다 그런 말 하죠. 밤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바해서 막 어떤 말을 지나치게 한 말이 있거나 지나친 행동을 한 거 있거나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막 입을 찬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많이 있어요, 저도. 내가 왜 거기서 그런 행동을 했지? 거기서 왜 그런 말을 했지? 너무 후회가 되는. 여러분의 인생에 오점이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요, 간증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사를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미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간증을 하면서. 그래서 수십 년간 교회 다니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교리에 빠졌던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요, 물론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이단에도 빠지고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잘못된 행동도 많이 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진리를 알게 되고 뭐 이렇게 간증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쭉 하고 나서는 그렇지만 다 그것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인도였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단에 빠지게 하시고 그런 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잘못된 교리에도 또 빠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날에 나를 만드셨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성경 구절 갖다 붙여서 간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교리에 빠졌던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인도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단으로 인도하실까요? 잘못된 교리로, 거짓 교리로 인도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거짓 교리에 빠진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과거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어떤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그래도 잘못도 저질러 봐야 돼, 사람이. 술도 마셔보고, 그래야지 술 잘못됐다는 거 알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없는 교회였어요. 평범한 일반적인 교회였어요. 나머지 다른 어린 학생들도 막 거기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 뭐 맞는 것 같아. 잘못도 해봐야 알지. 잘못은 해볼 필요가 없어요. 술 마셔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뭐하러 잘못된 걸 해봐요? 왜 그걸 경험해봐요? 경험해보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지. 그렇죠. 교통사고 나봐야 알지. 그럴 필요 있나요? 안 나는 게 좋죠. 교통사고 가능하면. 그렇죠. 술 안 먹어보는 게 좋죠. 살인도 해봐야 알지. 그럴 필요가 있나요? 안 하는 게 좋죠. 도둑질 안 하는 게 좋아요. 잘못된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경험도 있었지. 그런 경험 없어도 돼요. 죄 짓는 경험 없어도 됩니다. 죄 짓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죄 짓는 데는 어린아이는 무지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저희도
저는 굉장히 몇십 년간 봐온 건데 아이들은 처음 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무지한 거예요. 죄 짓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해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술 안 마셔봐도 됩니다. 살인 안 해봐도 돼요. 간음 안 해봐도 돼요. 도둑질 안 해봐도 됩니다. 경험할 필요 없어요. 잘못된 것들은. 왜 잘못된 일에 빠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엉터리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바른 교리인지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어떤 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정도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삐딱한 길로 가놓고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거짓말로 간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바른 길로만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만일 그 잘못된 간증을 했던 분이 성경을 읽었더라면, 성경을 알았더라면 이단이나 거짓교리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게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 간증 들으면서. 수십 년을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낭비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를 그냥 정당화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걸 회개하고 바르게 나가야죠. 성경을 읽으면요, 잘못을 저지르는 게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세 번째,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으되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보신다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관심 있게 보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보신다면 여러분을 보시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진리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경을 읽으면요, 어떤 복이 임하냐면 더욱 사람이 영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 이렇게 하니까 봐라,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된다. 영적인 어떤 체험, 이런 게 있어야 영적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래요. 말씀이 영이래요. 영적인 것을 찾으면서 체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찾는다면서 여기저기 기도원이나 집회 쫓아다니고요, 무슨 신령한 목사 찾아 헤매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며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으로 집어넣으면요, 이 말씀을 먹으면 영이 영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이 되려면 영의 양식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지도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먼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게 먹는 거예요. 그 읽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읽는 것은 먹는 거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소화시키는 겁니다. 읽기만 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먹고 뱉어내는 것과 같아요. 먹고 맛만 보고 이거 맛있는 거네 하고 뱉어내요. 그럼 맛은 느꼈지만 나에게 영양분은 주지 못했잖아요. 그걸 내가 소화시켜야 영양분을 얻을 수 있잖아요. 먹고 소화시켜야, 읽고 그대로 행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무엇을 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 아무리 열심히 연구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암송하면 머릿속에 많이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5번째, 성경을 읽으면요, 영적인 사람들과 더 나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돼요.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서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또 아모스 3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인가요? 친구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세상과 친구라면 그건 죄죠. 먼저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저 구원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친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또 나의 친구가 되어야 돼요. 누가 영적인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직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아직 성경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지 하루 된 사람도요, 영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성경도 많이 알고 교리도 많이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만 많이 아는 육신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가능해요. 성경은 많이 알지만 육신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들과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친구인가요?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가 즐거우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교제가 즐거우신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우신가요?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왜 즐겁지 않은지 아세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즐겁지 않아요. 그 이유는 내가 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영적이지 않은지 아세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즐거우신가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과 나누는 교제가 더욱 즐거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가 더욱 즐거워지게 될 겁니다. 6번째,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돼요.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기 싫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싫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난 성경을 읽기 싫어.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건요, 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싫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싫어. 이 말과 같아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되지?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기도가 아니라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겠다는 사람은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투머치 토커라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한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 만나면 사인해달라고 해도 그 사람 붙들고 1시간 얘기한대잖아. LA 때부터 얘기하면서, 내가 LA 있을 때 94년부터 얘기하면서 막 30년치 얘기를 해준대잖아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도 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얘기하고, 말씀을 듣고 나도 얘기하고, 서로 그게 대화를 나눠야 그게 교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엉뚱한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있었죠, 그런 사람들. 어디 절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불 지르거나 그런 사람들 있죠. 부처 상에 예를 들면 소변을 보거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우상을 조롱한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좀 안 걸리게 하든지 CCTV에 또 다 걸려요. 물론 하면 안 되겠죠.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어디에서 이교도들의 신전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불질러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우상을 무슨 그렇게 조롱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구약에선 그렇게 했죠. 신약에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나 우상을 믿진 않지만 저는 그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다른 이교도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 신을 존중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저는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과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신문에도 났대요. 신문에도. 근데 자기 이름이 난 건 아니고 자기가 어느 초등학교 가서 단군상을 다 잘라버렸는데 그게 그 다음에 신문에 나더래요. 누가 와서 간밤에 단군상을 자르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신문에 났대요. 잡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한 30년 전 일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왜 그럴까요? 근데 그 일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을까요? 밤에 몰래 가가지고 단군상 초등학교에 있는 목을 자른 게 톱으로 썰어낸 게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을까요? 아니면 어떤 혼을 지옥에서 건졌을까요? 하나도 없겠죠. 하나님께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우상이니까 없애야 되지 않냐? 사유재산이에요. 자기 우상을 없애면 돼요. 각자 자기 우상을. 다른 사람이 그 단군상을 만든 사람이 그걸 없애버리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없앨 마음이 없는데 내가 가서 막 그걸 없애버리면 그거는 범죄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내 우상을 없애야 돼요. 내 우상.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탐심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야죠.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을 하면서 또 성도들을 망치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 이런 사람들 보면 화가 나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랑 약간 논쟁이 붙었었는데요. 자기가 목회자래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하면 책으로 성경 공부하면 된다. 교회 다니면 오히려 상처만 입기 때문에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이러고 다닌대요. 그게 사역인가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없으니까 비용 얼마나 아끼고 좋냐. 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들으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요.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여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여서 하기 위해서는 예배당이 필요하죠. 그럼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럼 지불하면 돼요. 왜 그건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그런가요? 우리가 집에서 사는 거 필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죠. 월세를 내든 뭐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갚든 아니면 뭘 하든 내가 융자 하나도 없어도 그게 비용을 내고 있는 거잖아요. 내 집이라도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편안하게 쉬고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정당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경배하기 위해서 장소를 얻고 비용을 지불하는 게 그게 왜 아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아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여기서 경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경배 드려도 경배 받으십니다.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경배 드려도 경배 받으세요. 길거리에서 경배 드려도 경배 받으십니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모여서
대가를 지불하고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집은 집을 위해서 몇 억을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함께 경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장소를 위해서 몇 천만 원 쓰는 건 아까워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위선이라고 그랬더니 막 그 사람은 화가 났더라고요. 말이 거칠어지길래 그냥 이제 제 글에 그런 답글을 달았길래 제가 다 삭제해버렸어요.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다뤄주겠다고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을 다룬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고. 성경은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서 경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모이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안타깝게도 인터넷으로 설교만 들으면 모일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이런 거짓 교사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교회 예배당 아까워. 돈이 일주일 내내 쓰는 것도 아닌데 돈 아까워. 모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이런 거짓 교사를 걸러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저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살 집도 없는데 막 다 돈 모아가지고 다 교회 갖다 바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집 사세요. 먼저 필요한 집을 얻으세요. 비용을 들이세요. 집에 비용을 들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이 살아야 되잖아요. 안전하게 거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 드릴 돈이 있으면, 함께 모이는데 드릴 돈이 있으면 거기 또 쓰라는 겁니다. 그렇죠. 먼저 집에 모여서 살고 안전하게 살고 그렇죠. 예. 무슨 다 집 팔아서 다 무슨 교회 짓는데 다 갖다 바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못하러 집 팔아서 다 교회, 우리 집도 하나도 없고 거할 곳도 없고 단칸방에 살면서 교회만 몇 천 평짜리 교회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적당해야죠. 그렇죠. 이 교회에서 예배, 여기서 좋은 데서 예배 드린다고 하기위해서 예배 더 잘 받아주신 게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가 여유가 된다면, 집에 몇 억 썼으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주님께 경배 드리는 자리에 그보다 10분의 1, 몇 천만 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전 그게 뭐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고요. 있으면 또 있는 만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배당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7번째,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세상에 혼과 영을 나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돼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지금 주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성경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을 말해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성경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정확한 자고 추고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달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위를 말씀에 달아본다면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은 간증을 세울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과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주는 안내자입니다. 우리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의 척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성경을 읽으면요, 더 나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잠언 28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악인,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은요, 불안해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아요. 돈도 많이 있어요. 평생 쓸 돈도 다 모았는데 그래도 불안해요. 막. 의로운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성경을 읽으면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세상의 미래와 종말을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까 얘기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전염병이
끝나지도 않을 거고 한마디로 종말이 가까운데 교회에 이사 가서 뭐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세상은 이 전염병으로 망하지 않아요. 다른 것으로 망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망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망해요. 다니엘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큰 돌로 표현했죠. 예수님의 왕국을. 큰 돌이 와가지고 세상을 다 쳐서 부숴버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망하지 전염병으로 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은요, 두려움을 줍니다. 어둠이 두려운 이유는요, 어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깜깜하고 저기 뭐가 있는지 모르면 무섭잖아요. 근데 바스락바스락 막 소리가 나요. 그거 무섭죠. 저기 뭐 있는 거 아닌가? 무서운 거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불 탁 켜고 보니까 새끼 고양이가 싹 지나가요. 무섭지 않죠. 빛은 어둠과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성경을 읽고 믿으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다 보이니까. 이 세상의 미래가 다 보여요. 이 세상의 운명이 보여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믿으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 한 사람의 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 너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유는 성경을 읽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딘가에서 영혼을 보내게 될 혼을 봅니다. 아무리 잘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다녀도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혼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지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영원한 혼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 영적 시력이 나빠졌기 때문이에요. 영적 시력이 나빠졌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라오디게아 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시력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게 첫 단계입니다. 모든 영적인 것, 모든 신앙생활의 첫 계단은 성경 읽기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믿고 연구하고 실행하고 전하고 그런 것들이 막 줄줄이 따라 나오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많이 갖다 바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심지어 성경을 읽지 않으면 한 단계도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9번째, 성경을 읽으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마지막이에요. 9번째. 시편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대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인생의 참된 목적은 오직 성경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뭔지, 왜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지, 왜 내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은요, 성경을 알아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눈앞이 캄캄한 이유는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읽었다면 충분히 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 있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캄캄한 거예요.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긴 것 같은데? 그건 내 시각으로 봤을 때 그러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증기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길지 않지만 저마다 사명은 있어요. 짧지만 사명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길지 않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또 인생의 방향을 분명하게 잡아야 됩니다. 인생이 길지 않아요. 지금 다른 데 여기저기 막 기웃거리거나 할 시간이 없어요. 관광 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 소풍 온 게 아니에요. 어떤 분 세상에 소풍 왔다고 한 분도 있는데 표현은 멋있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지금 세상에 소풍 온 게 아니에요. 천천히 서두르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마라톤가 같다고 하죠.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이 마라톤이 아니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100m 단거리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빨리 끝나버려요. 저도 지금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잖아요. 참 긴 인생이었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와, 진짜 금방 후딱 지나가 버렸구나. 이런 생각만 들거든요.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막 기웃거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저기 헤매지 않게 돼요. 방향을 바로 잡아야 돼요.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하찮은 일에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나로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해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 중요한 일인가요? 하찮은 일인가요?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장사 지내야 돼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중요해 보이는 일들에 너무 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 일을 알아서 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일에 마음은 쓰일 때가 있죠.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 정부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정치인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뭐 누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내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멸망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멸망할 사람들이죠. 멸망할 사람들이 멸망할 세상에서 알아서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멸망할 이 세상의 일은 멸망할 이 세상 사람들이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줄 서 있어요. 내가 안 해도 그 일을 하겠다고 줄 서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참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일을 해야 돼. 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까요? 영원한 일을 하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린 구원받자마자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앞으로 받게 될 게 아니라 이미 받았어요. 근데 왜 구원받자마자 영원한 생명을 주신지 아세요? 영원한 일을 하라고, 구원받자마자 영원한 일을 하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란 건요, 단순히 쭉 오래 산다, 끝까지 산다, 죽지 않고 산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야.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력. 무한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무한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일을 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글쎄 난 뭔지 모르겠다. 그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란 게 다른 게 아니야. 나에게 시키신 일, 그게 무엇일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특정한 은사와 특정한 재능과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것들을 주셨을까요? 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 나를 어떤 사람들 사이에 두셨을까요? 왜 나를 어떤 사람들의 가족이 되게 하셨을까요?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 그 가족에서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쓸데없는 일을 하느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성령님도요. 말씀대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은 주로.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큰인왕자 심판에서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대로 심판받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말씀대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인격화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한대요. 주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지 아세요? 말씀이 심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감정대로, 주님도 감정이 있으시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감정이 있어요. 주님도. 그렇죠. 주님께서는 감정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감정대로?
생각해봐요. 주님의 감정은 완벽하죠. 근데 왜 감정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하실까요? 그 이유는요, 주님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주님의 장점이죠. 주님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심판에 있어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 그 자체, 사랑 그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그 자체라는 겁니다. 사랑의 모든, 참된 사랑의 모든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큰 왕자 심판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호수로 던져져서 형벌을 받기 전에 최종 선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가죠? 지옥에 가죠. 지옥은요, 구치소예요. 교도소가 아니에요. 구치소입니다. 구치소는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 일시적인 대기의 장소예요. 그렇죠? 구치소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최종, 예를 들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사람은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는 거죠. 지옥은요, 일시적인 대기의 장소입니다. 물론 고통스러운 곳이요. 불 가운데 고통받는 곳이지만 일시적인 대기의 장소고요. 지옥이 끝나는 시점에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 지옥도 끝나요. 그러면서 큰 왕자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최종 심이에요. 대법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서는 불호수에 던져지는데 불호수가 이제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일시적인 장소예요. 불호수는 영원한 장소고 지옥도 불호수에 다 던져지게 됩니다. 큰 왕자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주님께서 말씀대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자리에서 아마 눈물로 주님께 호소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달라고 조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예를 들면 마지막 이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잖아요. 거기서 이제 큰 왕자 심판에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거부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거기서 막 간구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주님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발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영혼을 보내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제가 주님 믿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분이 사랑 그 자체예요. 주님의 마음, 저는 주님의 마음도 흔들릴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 사랑 그 자체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죠? 막 거기서 죄인들이 막 울면서 막 매달려요. 주님, 제발 우리 불호수에 던지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믿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믿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움직이시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거든요. 아마도 주님께서는요, 불쌍한 혼이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이렇게 간구한다면 사랑이 충만하신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아마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전. 하지만 거기서 다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엉망진창이 되죠. 벌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기회를 주시고 그걸 번복했다면 영원한 생명도 나중에 또 빼앗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말이 번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자신의 감정이 아닌 말씀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큰 왕자 심판석에서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이 충만하신 주님, 제발 저에게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 믿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발 저를 불호수에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안타깝지만 안 된다. 너무 안타깝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 나는 내가 한 말대로 심판을 하고 이미 말을 했다. 이 법칙을 깬다면 공의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길래 왜 인생에서 그렇게 기회를 줄 땐 왜 거부했니? 네가 한 번 거부했을 때 다시 복음을 알려줬잖아. 2번, 3번 복음을 전하게 해줬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인생을 다 살고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영원히 하늘에서 살고요, 누군가는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할 겁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광의 주님께 큰 보상을 받고 누군가는 낭비된 인생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드는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믿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영혼을 보낼 곳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의 영광의 자리가 될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수치의 자리가 될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진리를 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건가요? 성경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마음과 영원한 운명과 상급과 인생을 완전히 최상의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읽은 대로 행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상급은요, 여러분의 손 안에, 여러분의 결정 안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의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은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의 다른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름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싫다면 하나님을 믿기 싫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이 세상의 운명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교회에서 무엇을 한다 해도 그저 종교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2020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전염병 때문에 불편했고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했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정적으로는 좀 손해가 났지만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많아졌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새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영적인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이 출발됩니다.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진리와 생명이 넘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충분한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과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